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이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해석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교단 중에는 여인이 이러한 구약에 있는 규례로 인해서 부정하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세우질 않아요. 강단에 올라오는 걸 부정하게 여겨서 여성들을 세우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대단히 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이 여인이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또 7일, 14일, 33일, 66일 이것에 대한 이제 정결 규례를 지키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결 규례로서 7일, 14일 그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또 33일과 66일, 이게 산열이 깨끗해지는 게 이제 33일과 66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결한 부분이 이제 정결에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7일, 14일. 그러니까 남아의 경우는 7일, 여아의 경우는 14일. 그리고 산열이 깨끗해지는 경우는 남아일 경우에 33일, 여아인 경우에는 66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흔히 말해서 여인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요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그 여인이 충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배려의 시간들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흔히들 우리가 산후조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충분히 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이 정결 규례는 곧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인들을 보호하는 규례라고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가 이제 드림의 의미에서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관유의 용도에 대해서 좀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 관유를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그것을 이렇게 바른다 이런 표현으로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가 7일과 14일 그리고 33일과 66일을 이렇게 지내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까닭이 바로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만한 그런 몸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준 어떤 배려의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한이 차고 나면 그가 드려야 될 제사가 속죄제와 번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졌다는 표식. 또 하나는 이제 헌신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건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의 형편을 따라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굳이 이 뒷부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이 규정을 앞에서 언급한 규정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인의 형편을 우선 배려하는 측면도 있지 않아요? 그런 배려의 측면에서 앞에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여성이 부정하다. 그래서 여성은 어느 남성과는 좀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런 어떤 성별된 곳에는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가는 대단히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재물을 드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붙이는 이유는 앞의 기간이 여성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을 너무 곡해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가 목사 안수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을 때에 제가 학부에 다닐 때에도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안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학부에서부터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 이해도가 높은데 일반 대학에 있다가 와서 신학대학원 공부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대자보라고 해서 써놓고 목사 안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해갖고 지금 오늘 이 본문도 막 해놓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놓은 대자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글픈지 저런 사람들이 신학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돼서 분명히 교회에서 그 여성들의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해석해내고 여성들을 세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김영원 장로님께서 이번에 총회 다녀오시면서 총회에서도 여성들 총대에 대한 비례제를 좀 요구하는 그런 헌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연구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이런 제안들은 있어 왔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현실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여성 장로가 나와야지만 또 그 여성 장로들을 총회에서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뭐 여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마다 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성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또 교회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회에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도 그게 숙제예요.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여성이 당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여성들이 생각들을 바꾸어내야 돼요. 뭐 여성이 뭐 거기 들어가서 뭐 하냐고 그런 식의 이야기는 요즘은 통하지 않아요.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세우는 장면들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여성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어디에도 여성들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인에 대한 배려의 정결 규례 그리고 재물 드림에 있어서도 형편대로 드릴 것에 대한 배려. 오늘 이 레위기 12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로서 드려야 된다는 그 준비됨에 대한 정결 규례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성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이와 같은 배려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여성들 또 여성들 외에도 약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 객, 여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에는 그 곡식들의 여러 부분들을 남겨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약자를 위한 배려들이 담겨져 있다. 오늘 그것도 여인에 대한 종교 규례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해석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서도 약자들을 향한 그 배려의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